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중에 오늘 보는 말씀은 마지막 분별인데 마치 바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듯이 바울의 하나의 유서와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어쩌면 로마의 황제의 선고가 내려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가을은 우리의 인생의 결실기이라면 겨울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요즘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산에 물든 단풍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풍은 결실을 의미하는 가을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겨울이 오는 우리 인생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교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에 그렇게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은 나뭇잎의 수분들이 다 말라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때문에 붉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 시작한 것 같지만 어느 날에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죽음의 종착역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생에 겨울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 바울은 더 큰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정에서 황제의 재판장 앞에 서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재판장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재판관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의 재판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일들만을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들을 주실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주님의 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가 기회가 있든 없든 늘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일하여 여름을 지나면 추수하는 겨울, 가을이 찾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노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바울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고 위로운 모습입니다. 그랬고 위로움과 그리고 초라함 속에서 디모데인 믿음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9절에 보면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라고 구원의 요청을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절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마지막 단계의 겨울 앞에 서서 볼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서 더 이상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과 13절에는 짤막한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 속에서 무려 17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고 또 그 중에서는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필요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가장 아팠었던 것은 바로 그가 수많은 영혼을 깨웠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노년에 가서 그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왔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내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은 함께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간혹은 서로 다투어서 멀리 떠나서 보지 않고 30년, 4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 앞에서 이번 겨울이 지나간다면 다시는 어쩌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중해가 다른 때보다도 겨울에 일찍 찾아오고 그리고 겨울에 한번 얼음이 얼게 되면 더 이상 배는 출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듣고 어서 빨리 오라 할 때에 조금 늦어서 지중해가 얼어버리면 디모데는 이 겨울에 찾아오지 못하고 아마 봄에 찾아온다면 그 기간 안에 아마 바울은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만나볼 때에 마지막 내가 죽을 때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남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전도하여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히람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랄 때에 갓난아이 때부터 아마 아장아장 유치원 갈 때까지 계속 업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핀잔을 많이 했습니다. 다 큰애를 그렇게
늘 업어주느냐고, 어디 여행을 가도 업어주고 유치원에서 올 때도 업어주고, 그런데 저는 계속 그렇게 업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업어줄 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업어주고 싶어도 저보다도 더 커서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늘 이런 것 같지만 공부하는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는 30세 미만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이 넘으면 결코 잠을 그렇게 날을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40이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잠 먼저 자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제 50이 되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머리가 잘 돌아갈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 안 이어지냐 하는데, 여러분, 갈수록 더 머리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게 30년 후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50 넘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에 대해서 응용하는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고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대마가 함께 생활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의 삶을 더 추구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마가 주님을 버렸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그 삶보다는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바울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무성했던 여름과 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밖에 없다고 그는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아시아를 전체를 복음화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아시아의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등진 것처럼 느꼈던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일을 기억할 때에 바울은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그때 에베소, 그 소아시아에서의 사역할 때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내 생명의 줄을 놓고 싶은 심정까지 내가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을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를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그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지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후메노야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 후메노 같은 사람들은 아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금은방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바울이 함께 사역하고 목회할 때에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는데 그때 그 심정은 내가 마치 너는 지옥에나 가나 사단에게 넘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쫓아냈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같으면 아무리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잘 은혜를 베풀어 이러는데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의 심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라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관계가 더 막히고 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생을 회복하는 인생의 삶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누가반이 남아있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누감을 바라볼 때에 그는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마가 때문에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가 그의 젊은 나이에 바울 때문에 그의 인생의 앞에 절망을 느끼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두 사람이 크게 부딪히고 서로 결별하여 다시는 만나지 않은 원수같이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말합니다.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그는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없으면 내가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전도여행 할 때에 마가가 선교여행 하다 중도에 그냥 갑자기 젊은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의 여행에 큰 차질이 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선교 여행에 또 차질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를 다시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신앙을 회복했고, 그리고 여정 속에서 다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에게는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은 거기에서 그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의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에 집어두고 온 위투를 가져오고 책들에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낼 위투 한 벌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낀 책, 여러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들이 분량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각권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양피지로 쓰여진 글자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어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리고 이 책이 로마에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마가가 그 내용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마 그는 마가가 마가복음 성경에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마 그 책이 사용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삶에 필요했던 것들, 그것은 겨울을 따뜻게 하는 위투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고 마지막이 올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 예수님의 사건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에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이 올 때에 이 겨울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저 끝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될 때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올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혼의 위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